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로그를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례입니다. 결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스크린 화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결례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에 결례 계속 띄워주세요. 결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결례라는 표현은 뭐 예를 좀 잃어버렸을 때 이 결자가 잊어질 결자거든요. 그래서 그 결자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 또는 모자라다, 어떤 예의가 없을 때 또 예의가 모자랄 때 결례라 하는 말을 쓰죠.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결례를 떠올리기 쉬워요. 우리말은 한문이 거의 7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한문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그 의미를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23절에 결례를 위하여라고 할 때 결례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한문 깨끗할 결자예요. 그런데 이 결례라는 말씀은 우리 마지막 32절에 읽은 것에 보면은 정결 예식의 줄임말이에요. 정결할 때 결과, 예식할 때 예자를만 줄여서 결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결례란 말은 정결하기 위해서 치르는 예식을 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례라는 것은 예가 없을 때, 예가 모자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자 이제는 이거 안 봐도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마땅히 갖추어야 될 그는 우리 예배라는 것도 그 예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예라는 건 예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모자라거나 예배가 없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한문처럼 하나님께는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한 가지 전제가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 21절 보면은 만일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그 가난한 사람 중에 지금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나병 환자 중에서 깨끗하여짐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옛날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갖추는 것, 그게 결예라는 것이죠. 뒤에 한문 깨끗하게 하는 예식 결예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없으면 앞에 있는 그 이지러질 결자의 결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결예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상관관계의 말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죠. 결예를 범하든지 결예, 정결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항상 보면요,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결례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결례를 범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런 미묘한 차이는 한문의 묘미예요. 저도 묵상하다가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할지라도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정결함을 입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가, 예물의 차이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10절에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서 드리는 속건제물은 어린 순양 1마리는 그대로 포함되지만은 나머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로 드리는 예물은 차이가 나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는 예물도요, 그 가난한 사람에 맞춰서 여기 보면은 어린 수장 1마리, 그리고 소제를 위해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앞에서는 10분의 3 에바였는데 10분의 1 에바라는 거는 한 2리터 정도 되는 소량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 까닭은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미치는 대로, 22절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그 중에 하나는 속죄물,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어린 양 1마리를 그대로 하되, 속죄제나 번제에 있어서는 그 수양 2마리 대신에 여기에 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 모든 절차를 그대로 거치게 하시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에 미치도록 그 예물의 규모를 축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모든 절차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재물이 적다고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이 하찮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만 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드릴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참, 이런 모든 예물은 형편에 맞도록 차등을 두시되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차등을 두시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빈부귀천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절차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건제 제물의 피,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그거를 말미암아 그 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어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오른발,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발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귓불이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그런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도 엄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로서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 오르단 말도 옳다는 말, 바르다는 뜻이에요. 영어도 right이라고 하는 것이 그는 틀린 게 아니고 똑바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른쪽의 상징의 의미가 틀린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이라든지 손으로 행하는 것이라든지 발로 어딘가를 걸어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두렵잖아요. 사람은 환경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름을 또 발라주는 것이죠. 어제와 절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피 발린 귀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 거기에 피 발린 곳에 또한 기름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름마저도 또 그 머리, 손에 남아있는 기름마저도 그 머리에다가 또 발라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체에 있어서 귀와 손과 발 그리고 머리가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머리의 기능, 또 귀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이라는 것이 거룩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삶을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32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은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차등하셨지만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보면 뭔가 가진 것,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대개 보면 차별할 때가 많아요. 많이 드린 사람을 더 높여주고 안 드린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누구든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오늘의 제목을 아주 마음에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결례라는 표현이 그 결자가 뒤에 예는 똑같아요. 예는 똑같은데 앞에 결자가 의미가 다른 것이구나. 앞에 결자는 이지러질 결자, 이렇게 이지러져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결자는 정결할 결자, 깨끗할 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례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결례를 범하는 것은 예배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글로 결례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한문의 의미로 보면은 그 결례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묵상을 해야 우리 생각이 점점 깊어져요. 단순하게 보지 않고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런 귀한 말씀의 깊이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폭도 넓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깊이와 폭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폭을 넓히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깊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깊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도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미래의 삶,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그 깊이와 그 폭이 넓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